안녕하세요. 6월 12일 주일 유초등부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준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 같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모든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 할게요.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찬양을 설교 뒤에 한번 해볼게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 신약 345쪽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14절부터 목사님이랑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합독이라 그랬죠. 그리고 한 절씩 번갈아 읽는 것을 교독이라고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죠.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목사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어려운 단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어려운 단어가 뭐가 있을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 오늘 말씀 제목도 확신이 들어가는데 확신은 확실히 믿는 거죠. 확실히. 긴가민가 맞나? 아닌가?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맞아 라고 믿는 것이 확신이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게 뭘까요? 누구에게서 배웠냐?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한테 이제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 목사님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어디에?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성경에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으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또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서 감동은 우리가 무슨 영화나 뭐 드라마나 우리 친구들이 만화를 볼 때 받은 감동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감동이란 게 이제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영화를 보고 내 마음속에 어떤 이전에 없던 감정이 생겨나는 것을 감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 슬픈 것도 감동이고 또 기쁜 것도 감동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은 이제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바꿔주시고 좋게 만들어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 결국에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교훈은 이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고 책망은 약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인데 약간 혼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약간 혼내는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고 또 바르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삶의 가치관이나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의로 교육하는 것.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무엇이요? 성경이요. 그리고 17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무엇이? 성경이. 이것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 온전하게 뭐라 그랬죠? 100%, 온전한 건 100%, 10%, 30, 50, 70, 뭐 그렇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많아지지만 양이 커지지만 온전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100%가 아니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이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뭐 또 모르는 단어 있으면 카톡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확신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건데, 우리 저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봐야겠죠. 저저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 차라리 다시 태어났으면 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뭐 우리 친구들은 아직 안 했을 수 있지만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인생은 다시 태어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죠? 니고데모라는 이제 유대인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의 의미는 물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물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 그랬죠? 물세례의 의미로 죄를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씻고 그 깨끗해진 그 마음의 자리를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 실제로 뭐 우리가 뭐 심장박동이 멈췄다가 다시 뛰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죄 씻음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는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라는 말씀이었지요. 기억하죠? 저번 주 말씀은 뭐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유할 수 있나요? 자유로울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역사 속에는 많은 이제 인물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뭐 제임스나 스미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을 살펴봤죠. 칼 마르크스는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굳이 뭐 나중에 배우면 되니까 지금 몰라도 돼요.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군인도 있고 극작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뭐 정치 사상가도 있고 항해자도 있고 뭐 축구 선수, 운동 선수도 있는데, 뭐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인류가 있지만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 뽑으면 바로 누구? 예수님이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 한 명 뽑으라고 하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계산할 때도 지금 2022년이라 그랬죠. 그 2022년이 천지 창조가 일어난 후 2022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2022년이 지난 시간이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D. 그래서 이제 기원 후라고 하고, BC는 기원 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 2, 3, 4, 5, 6 이렇게 쭉쭉쭉쭉쭉 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원 전 700년은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일까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2022 더하기 700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722년 전이 기원 전 700년이다.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이 또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번 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이야기를 나누었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셨는데 어떻게 자유하게 해주시냐?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노예와 같은 상태라고 했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노예 같은 상태라고 했어요.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노예는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뭐 인간 세상에서 노예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지만,
노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지만 모든 인간들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값을 지불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속량인데 그냥 읽으면 속량이라고 읽죠. 속량인데 이렇게 속량을 해주시는데 돈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셨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예수님께 속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면 이제 죄를 더 이상 안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레벨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과거의 습관을 깨끗이 지우지 못하면 죄를 짓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해방된 신분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친구를 미워하고 또 뭐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그런 기타 등등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을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것이 점점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는 거죠. 죄의 모습들이. 자, 오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죠. 찬양할 때 항상 기억하는 거, 너무 신나서 가사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가사 생각하면서 열심히 찬양할게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네, 또 다음 찬양은 우리 설교 마치고 우리 찬양 계속 하도록 해요.
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또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죠. 괜히 맨땅에 헤딩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친절히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성경에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되고요. 배우지도 않고 그냥 혼자 막 보다가는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배워야 하지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확신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게요. 확신이 뭐라 그랬죠?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거. 예, 맞나? 아닌가?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그래 이거야 라고 믿는 거죠. 여기 그림을 보면 한 친구가 이게 연못인지 뭐 호숫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어요. 이렇게 물에 비추어 보면 그 자신의 얼굴이 보이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도 해보면 알겠지만 그 뭐라 그럴까 확실히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또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물에 이렇게 물이 뭐랄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얼굴이 막 왜곡되어 보이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확실히 보기 위해선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얼굴을 볼 때 또 우리의 외모를 볼 때 무엇을 사용하죠? 바로 거울을 사용하죠. 거울. 그림이 좀 요상하게 돼 있는데 거울을 사용합니다. 거울을 사용을 하면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머리는 어떻고 또 뭐 얼굴에 뭐 밥풀떼기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고춧가루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게 하죠. 그런데 이제 어, 이런 거울로 우리의 외모를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내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울이 있을까요? 있으면 참 좋겠죠. 마치 마법의 거울처럼 그 신데렐라인가? 아, 백설공주구나. 백설공주의 그 마법의 거울이 나오잖아요. 뭐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저리 보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는 동화예요. 아,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뭐 아무튼 하여튼 그런데 이제 진짜 그런 거울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항상 곁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이러한 거울과 같아요. 이러한 거울과 같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처럼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내 얼굴이 보이진 않죠. 성경을 보면 글씨가 보이죠.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글씨가 보이는 건데 왜 성경이 거울일까? 왜 성경이 거울일까?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살짝 살펴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그 사람이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신을 보고 돌아서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니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뭐 밥풀떼기 묻어있는 걸 떼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보는 것은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은 이제 그런 거울로 자기 외모를 보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또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성경은 우리가 이제 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줘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갓난 아기들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도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있고
또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기서 이제 양은 그 동물 양이에요. 근데 양은 이제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나 양을 치는 목자나 그런 그 양모리하는 개가 없으면 그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릇 행하다, 잘못 행동하여, 잘못이란 뜻이에요. 여기 그릇, 뭐 그 접시 이런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 잘못이란 뜻이에요. 잘못 행하여서 각기, 각자 제 길로 갔다. 그냥 지 멋대로 갔다. 가야 될 길, 그 목자가 인도해주는 먹이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막 낭떠러지로 가고 막 그냥 강에도 뛰어들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양 같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죄를 가지고 죄인된 삶을 살아간 거죠. 즉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이제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가 이제 그 방탕한 사람인데 그 무엇이냐 그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가서 저는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살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가 죽으면 저에게 줄 돈을 미리 주세요. 라고 아주 그냥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주 그냥 나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혼내기보다 그냥 유산을 주고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아들은 아주 그냥 신나서 가게 되죠.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도 처음에는 죄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든 또는 세상 속에서 큰 죄를 지고 나면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물론 죄를 짓고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후회를 하게 돼요. 여기 그 둘째 아들도 후회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좋았어요. 아버지 받은 유산으로 뭐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신나게 놀고 술 마시고 놀고 또 먹고 자고 그냥 아주 그냥 막 사는 거지 그냥. 돈이 있을 땐 좋았죠. 근데 뭐 돈이 뭐 계속 나오나? 돈이 아무리 많은 돈도 금방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 사람들이 자는 곳에 잠도 못 자고 호텔에서 잠도 못 자고 여관에서 잠도 못 자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다가 또 돼지 우리까지 쫓겨서 가게 되죠. 그래서 돼지 먹이라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조차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아버지 품에서는 비록 뭐 아버지 말씀도 들어야 되고 뭐 농사일도 해야 되고 뭐 귀찮은 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굶어가면서 살진 않았는데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돌아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미 유산까지 받아서 도망쳐 나왔는데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말씀을 통해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결국엔 그렇게 후회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돌아가요. 많은 고민 끝에 돌아갑니다. 아버지한테 혼나더라도 내가 그냥 아버지의 하인, 아버지의 종으로 산다 하더라도 돌아가자. 이렇게는 못 산다. 이렇게는 이제 돼지와 같은 삶을 못 살겠다. 라고 이제 먹고 돌아갑니다. 혼날 각오를 하고 그냥 매맞을 각오를 하고 돌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맨발로 쫓아나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혼을 내기는커녕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후회가 된다.
내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됐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저를 아들로, 저를 딸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잘못과 지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말씀 가운데 써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듭나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서 이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가면? 예수님께 가면. 또 성경은 창문과 같대요.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창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듭나면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하면 확신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확실히 나를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은 확신을 얻을 수 있나요? 바로 우리 거울과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죠. 성경 말씀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주시고 죄 씻음과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참된 자유를 얻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 거울을 자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한 번 보고 땡이에요? 우리 친구들 실제로 그 방 안에 집 안에 있는 거울 뭐 일주일에 한 번 보고 한 달에 한 번 보고 땡이에요? 아니죠. 평생에 한 번 보고 아니죠.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또 외모가 흐트러진 게 없는지 또 얼굴에 뭐 묻은 것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아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더러운 죄가 또 묻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가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는. 그래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 죄가 묻을 수 있는데 그 묻은 죄가 무엇인지, 어디에 묻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이런 죄가 나한테 또 있구나. 이것은 죄구나. 친구를 미워하는 것은 죄구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미워한 것도 죄구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구나. 이런 것들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항상 이 거울과 같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치지 않았죠? 찬양 시간입니다. 자, 찬양할 때 신나지만 가사 기억하면서 찬양할게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네.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주의 뜻 이뤄져요.
예수님의 성품 담고 싶어요. 예! 나 이제 달라졌어 달라졌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죄가 싫어 오 죄가 싫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내 맘속 유혹도 난 이길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 이제 달라졌어 달라졌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죄가 싫어 오 죄가 싫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내 맘속 유혹도 난 이길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네. 자,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또 잘 보내고요. 말씀 항상 가까이 한 거 잊지 말고 다음 주에 또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뿅뿅뿅 뿅뿅뿅 뿅뿅.